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일 일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고 박수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마음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늘 예배를 위해 임승문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을 복된 주일로 구별하시고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양 같아서 한 주간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과 배고픔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 새벽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나라의 부흥의 물결이 우리 교회로부터 많은 교회로 퍼져가는 시작의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사명 감당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치유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믿음과 소망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신강우 이 목사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전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호균 지사님과 양민아 지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3월 특별 새벽 집회 홍보 영상 시청 후에 위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는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40일 동안 경건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다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 5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번 5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쌓아가는 거예요.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음 주는 3절, 4절, 5절 그 다음 주는 3절, 4절, 5절, 6절 준비하시라 이렇게 하시고 예, 2023년 우리 주보 봅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3년 만에 코로나 끝나면서 드리는 새벽 집회로 매일 가정과 교회 민족의 문제 돌파를 위한 20분 단일 기도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는 에즈베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도 운동이 나오고 있어요. 학생들이 채플이 끝나는데도 집에 안 가고 계속 기도하는 24시간 벌써 2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기도가 돌아가고 어제 저는 그 생중계로 실시간도 봤는데 계속 기도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도 운동이 불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불을 붙여줄 텐데 여러분 다 함께 이번 우리 귀한 성회 돌파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부 몇 시죠? 다 같이요? 오전 5시 30분, 2부는 10시 30분 됩니다. 이번 말씀 제목도 미리 다 넣었어요. 정면 돌파, 연합 돌파, 그리 아니하실지라 돌파, 믿음 돌파, 축적 돌파 이렇게 나갑니다. 설교 후에 우리 기도 시간이 늘 짧다고 해서요. 기도 시간 또 함께 가지게 됩니다. 3월 특세 준비 사항으로 여러분 감사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다 우리 카드 제출하고요. 이거는 개별이 아니라 가족별로 하는 겁니다. 가족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히타는 설교 시간 되면 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도를 잘 확인하시고요. 유아부터 초등까지 참석 학생들은 캡슐 뽑기도 있고요. 개근상도 있고 출근 등교하는 분들 위해서 또 빵과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상황실 개소식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안수차 권사님 피택자 명예까지 해서 한 74명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S 포토클럽 회원 모집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어제 하고 오늘 이제 하면 다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후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함께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자 보세요. 그 성지 답사가 이번에 2차로 가는데 원래 이제 튀르키예하고 그 그리스로 가기로 했는데 튀르키예가 지진이 났잖아요. 또 여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스하고 이태리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날짜는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으로 혹시 그리스 이태리 가면 나도 한번 가고 싶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되면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시면 마지막으로 기회가 몇 사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이 시간 먼저 우리 구호 제창 함께 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세준비위원회 부위원장님 노상호 지사님 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중간에 오셔서요. 한 방에 끝내요. 자막이 없다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모이자 기도하자. 다니엘처럼 돌파하자. 명성제일 할렐루야. 아멘. 예, 죄송한데 제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예, 한 번에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모이자! 기도하자. 다니엘처럼 돌파하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서시겠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 할렐루야 크고 크시도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불신앙 시대 가운데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 가지 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통하여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슬픔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하나님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교회학교 모든 교회학교와 봉사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친 손길과 가정 주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복 주사 하나님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지경은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막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주님 옷자락 잡고 헌신하는 남녀 종들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특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는 귀한 다니엘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류인현 목사님이 쓰신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토끼와 거북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느림보 거북이가 그렇게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느냐, 이 주제를 분석한 글인데요. 느림보 거북이가 어떻게 해서 빠른 토끼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상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토끼는 거북이를 상대했지만 거북이는 토끼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목표 지점인 결승점을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 결승점까지 완주하는 것이 목표였지, 토끼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이어 나오는 맥락에서, 그러다 보니 토끼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였지만 거북이는 토끼가 아니라 그의 시선은 저 결승점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는 간단한 얘기지만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토끼처럼 살아가라고 말하잖아요. 토끼처럼 다 경쟁에서 이겨야 승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대방과 경쟁해서 승리해서 행복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처럼 목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믿음 안에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거북이가 느려도 행복한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그날이, 성공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토끼의 관점에서 본다면 팔복은 복이 아니죠. 이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토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토끼처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교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성공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온유라고 한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곤 한데, 온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뭔가 좀 부드럽고 좀 연약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사용되는 온유는 무기력이나 연약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이미 잘 조절된 내면적인 덕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야생마를 기를 때 성격이 급하고 거칠은 야생마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그래서 잘 다스려지는 말이 되었을 그때에 이제 온유한 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좋은 비싼 차가 구입했어요. 다 좋아요. 하나 브레이크가 말을 잘 안 들어. 어때요?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자동차에 중요한 것은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어야지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죠.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는 차를 온유한 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것은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 power under control, 힘이 있지만 통제된, 절제된.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약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것이 언더 컨트롤 가운데 있는 절대된, 조절된 그런 힘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처럼 유연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물은 한없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물처럼 강하고 힘이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낙동강에 살아봤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드럽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어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없이 약하고 때로는 비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자를 굴복시키는 강한 힘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도 다 정복하시고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요? 모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하는 말씀하신 그 상황이, 컨텍스트가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본처 십보라가 먼저 죽게 되고, 그래서 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디오피아 여인과 국제결혼하게 되니까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세트로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네가 그런 결혼하는 거 원치 않는다, 반대한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극도로 자기 감정을 절제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망각하고 비난한 죄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욕하더니만 잘됐다, 싸다 싸,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민수기 12장에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가 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요. 이 온유한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어떤 세상의 성공보다 더 나은 성공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많은 사람이 성을 정복했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자로 평생 낙인 찍힌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외유 내강한 사람입니다.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지만 바깥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온유한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온유한 사람들 가운데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없기도 하고, 땅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래적으로 이 땅은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적인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 찬양대 같이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 할 말도 제대로 다 못하는 사람, 성질 다 제대로 다 부리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보면 참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경쟁에서 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마침내 좋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돼요. 온유한 남자, 온유한 여자가 좋은 배우자를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얻게 되는, 온유한 부모는 온유한 자녀를, 좋은 자녀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가정에 여러분이 온유한 부모님이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사람,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의 60% 이상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한순간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끔찍한 일이 나게 된 것이고요. 또한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우리 교사들 한번 같이 읽어줄래요? 우리 교회 교사들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일을 맡길 때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제일 주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관성이 없는 사람,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사람. 누가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일을 맡기겠어요? 만약에 일을 맡긴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떤 일을 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의 연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종종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온유하고 싶지만 천성이 온유하지 못한대요. 원래 제 개성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 볼까요? 모세는 원래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궐에 잘 나갈 때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 보고 그냥 주먹으로 쳐서 그를 죽여버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 일이 탄로나게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세를 천성적으로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대들 때마다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온유한 자로 빚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온유하게 된 것은 천성적으로 온유함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후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훈련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사람이지만요, 잘 들으세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찍소리하지 아니하고 가던 길도 딱 멈추어 버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도전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이런 사람은 자기의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리라. 정말 꼴보기 싫지만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왜? 주님 말씀하시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까지 갖다 댈 정도로 주님 말씀에 통제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다 같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다.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 같다는 말은 착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양처럼 각자 제 길로 가게 되는, 제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통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양처럼 지난 한 주간도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때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온유한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여러분들이 모든 지위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제 자신만 봐도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자꾸 교만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정말 평생 우리가 공부해야 될 덕목이 뭐냐?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온유했다,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이 온유함에 대한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한평생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냐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지난날의 언어 행실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주시는 순종의 멍에를 메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은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온유한 삶이 멍에가 쉬워지는, 온유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멍에들,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쉬워지게 되고, 온유한 삶을 살게 될 때 도리어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 그죠?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런 때 있잖아. 너 그러지 마.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거기 가면 안 되잖아. 너 싸우면 안 되잖아.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그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 그죠? 용서해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어느새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귀한 삶. 그래서 온유 다음 열매가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가 되고 자기 통제가 되니까 셀프 컨트롤 브레이크가 잘 작동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온유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온유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부부간에도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나와서 내가 왜 내 인생에 쓸데없는 쓰잘것 없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품으면 되는 것인데, 용서하면 끝나는 것인데, 참으면 끝나는 것인데, 왜 그때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참지 못하고 일을 결정해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왔는지 후회스럽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 오늘도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될 이 소중한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고 흥분하면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부부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만 합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 가정 위험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만 기도하면 알잖아. 참고 사실 그대로 다 여러분이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자녀들과 관계 속에도 요즘 자녀들과 싸우는 분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싸우다 보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되잖아, 그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우리가 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 한순간을 참으셔야 돼요. 한순간 주여 하고 여러분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하게 상대를 바라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프랑스 제1 대통령이었던 나폴레옹이 한 자기 고백적인 명언이 있지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낸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우리가 지난날 과거에 온유하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그 말 한마디, 그 행동이 결국은 훗날에 우리에게 보복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물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통제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멋대로 야생마처럼 뛰어다니고 있는 삶은 아닌가? 두 번째로, 나는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교우들에게 온유함을 보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3월 특별 새벽집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노력만으로는 온유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오늘 수많은 난관, 문제들을 돌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어느새 우리의 모습도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온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항상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주여,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 브라우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면 여러분이 모든 행복을 포기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온유함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가정 행복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멀리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내가 회사 가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가정에서도 가장 귀한, 힘은 있지만 절제된 power under control, 주먹 날릴 수 있지만 참는 거야. 할 말 있지만 참는 거야. 나도 보복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지만 참는 거야. 기도하고 나갈 때 온유한 열매를 맺는 온유한 삶이 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온유할 때가 많이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고단한 인생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할렐루야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수 없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헬라어로 뭐라고요? 프라우스. 영어로 한마디 하면 뭐예요? The power under control.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많은 실수를, 많은 손해를 본 적이 많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도 온유한 성품, 온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지 못해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시옵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 예배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기업으로 받는, 천국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온유하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손해볼 때가 많았던 저희들, 다시는 그런 삶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늘 온유한 자, 힘 있지만 절제된 힘, 하고 싶은 말 있지만 늘 참고 주님 바라보고 토끼처럼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거북이처럼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팔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실천하려고 합니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셀에 하나님 행복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귀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온유한 자가 되어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변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교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슬픈 당한 트리키예와 시리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